오늘은 그동안에 사정으로 조금 미뤄왔던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전체 10강 중에 오늘 마지막 10강을 끝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9강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세 단계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 12가지를 날마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고 하면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 12가지를 시인하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마음속 깊이 즐겁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세 과정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실제로 성도들 중에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또 이와는 반대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관계는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그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숫자에서 나타나는 이 소수와 다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복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총 12명 중에 순종한 사람은 딱 2명이에요. 프로테이지를 나누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적은 숫자의 왕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과 40년 광야를 권능의 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심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왕들도 대부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종교의 이방신을 섬겼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기에는 각각 20명씩
모두 4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2명의 왕들만 우상을 완전히 타파를 했다는 거죠. 그 2명의 왕이 누군가 하면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16대 요시야 왕, 이 2명밖에 완전히 우상을 없앤 왕들은 딱 2명뿐이라는 겁니다. 40명의 왕들 중에서 성전 안팎의 우상들을 완전히 몰수해서 타파시키고 전국에 있는 산지에 있던 산당에 그 우상단을 부셔버린 왕은 딱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바벨론 종교의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를 했고 우상 섬기는 것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수와 소수의 이러한 관계는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당시의 기록을 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일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40일 동안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 따라다니던 600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언제일지 모를 이때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600명 중에서 120명만 그렇게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면 약 한 20% 되는 숫자가 기다렸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작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대다수 동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다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종교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했다면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상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바울은요, 신약의 성도들이 쉽게 공통적으로 범하는 우상이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행위를 탐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는 행위죠. 이 탐욕은 우리의 삶 대부분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또 명예, 권력, 가족, 또 출세하는 것, 신분이나 학력, 취미, 이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물질에 대한 탐욕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요, 이 물질의 우상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이 자신을 패망시킨다, 그렇게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거기에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싫어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이 우상 숭배가 창조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을 포함한 피조물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면서 이것들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소수의 남은 자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지상 계명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대다수의 세속화된 성도들 속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지금도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단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다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들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도 바로 친구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했는가? 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감기우고 그 극소수만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이는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고유한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천국 가면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상급이다, 멸류관이다, 또 유업이다, 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이 천국이 계급사회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높다라고 하는 관념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이게 순교 아닙니까? 순교.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전부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각자의 상급과 위치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가지고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듯이 누구든지 선뿌리를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이 귀하게 서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 사실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급에 대해서 직접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공로를 따라 받게 되는 7가지 멸류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상과 유업과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현대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랜 인본주의 교육에 의해서 이 계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불평등한 어떤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이것은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친의 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종으로 예정했다. 그렇게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의 계급도 미리 정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요,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자와 천국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 자를 미리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계급이 낮은 자로 예정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는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 같은 우상들을 더 섬기면서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속에 속할 것입니다. 반대로요, 천국에서 계급이 높게 예정된 자들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면 계급이 높겠구나,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하고 변덕스럽기도 하고 한시적이고요,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장차 천국에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만 내가 이 애정과 은혜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의 길은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민감해져서 그것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소원을 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라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애정과 은혜 속에 있는 복된 성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바울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창조주의 정체성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요,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히 이 지상에서의 계명과 또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됨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행복의 원천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바쳐가면서 찾아가며 섬기다가 결국은 신기루를 쫓듯이 행복도 잡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세 가지 조건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에게는요, 구하지도 않았던 물질, 구하지도 않았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건강까지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들은 이런 것들을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하면서도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 행복이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은 그 길로 미련 없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전통을 후손들에게 전수시키는 부모와 또 이런 부모를 두고 있는 후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후손들에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이런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손들도 뭐라고 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들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대적이 한 길로 치고 들어왔지만은 이들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이들의 창고와 이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뿌임받지 않을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성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에녹에게 주셨던 은혜, 또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